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잠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해서 전하도록 하죠. 여러분, 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이 왜 쓰여졌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에 이 책을 썼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도록 이 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하고 진리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냥 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분류별로 하는 거죠. 뭐 교양서적, 전문서적, 뭐 과학서적. 근데 성경책은 뭐라고 부르죠? 성경책은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책과 똑같은 책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성경책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에는 분명히 지식이 들어있죠. 이게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는 책이에요.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역사책, 역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책입니다. 철학이 들어있어요. 잠언이나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인생 철학, 전도서, 얼마나 좋은 철학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책은 철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바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청소년부 성경책 일주일에 2번 이상 읽는 사람 있나? 대답 안 하잖아요. 우리 어린이부 성경책 일주일에 2번 이상 읽는 사람 있어요? 어린이부는 좀 있구나. 우리 유치부, 영아부 엄마랑 성경책 읽는 일주일에 이틀 이상 읽는 가정 있나요? 조금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날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라입니다. 저도 사실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한 녀석은 미국에 있으니까 못 가르치는 것이고, 근데 걔는 나름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큰애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라 이렇게 잔소리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한 후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을 날마다 성경 있는 것을 체크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엄마는 해줬죠. 엄마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읽었는데 제가 알기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열심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저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는데 일주일에 최소한 30분 정도만, 아니 1시간 정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읽는 거거든요. 성경이 내가 갈 길을, 내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니까, 나를 위해 읽는 거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른들은 드라마 보는 거 조금만 줄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인터넷 뉴스 보는 거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아주 샅샅이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면 과학까지 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뭐 공부하는 거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공부하는 가운데 성경책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아이들이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 대학 때 홍종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점검하거나 체크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의 신앙을 내가 지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아무도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목사님 왜 성경 안 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히 누가 담임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을 많이 본다고 장담할 만한 분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저 역시도 어떻게 되죠? 게을러지는 겁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제 방에 와서, 목양실에 와서 그때 시간을 놓치면요 성경 못 읽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왜요?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찾아오는 사람, 만나야 될 사람, 신방 가야 될 곳,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것은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물며 목사가 그 정도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가 제어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읽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철학이기도 한 거죠.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지는 것.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 세대가 세대를 이어 신앙이 이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부 또 영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매주 성경 읽을 수 있도록 그 지침서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대로 아이들하고 자기 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애들 뭐 영어 가르치느라고 그냥 학원도 보내고 어릴 때부터 난리치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지식이. 제가 볼 때 저희 아이들 뭐 외국인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은요.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전공을 비슷한 걸 했는데 그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5학년 3학년 이전에 영어 가르치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유치원 애들 데려가가지고 뭐 학원에 줄 서고, 제가 지난번 유명한 학원 한번 그 뉴스에서 봤더니 뭐 밤새 줄을 서가지고 엄마들이 등록을 시킨대요. 그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런 우리가 쓸데없는 데는 목숨을 거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경 읽게 하는 데는 우리가 조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잘하는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아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디모데서 그 3장 15절부터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죠? 제가 쑥스러워서 안 하는데 한번 해보죠. 자,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한 번 더 할까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우리 교회 표는 아닌데 제 인생의 표입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 표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사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세 가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결국 헛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우리 초대교회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왜 유명하냐면요, 한국 선교를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3년을 준비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순교를 당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23살에 아내와 함께 파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국 선교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조선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저 동방에 작은 나라가 있는데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3년을 선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준비하는 동안에 아내가 임신한 채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25살의 어린 나이로 아이를 가진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영국인 조국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해서 그가 이 조선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결심하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주변에 와서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예 조선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왼쪽에는 우리 선교사고 그 가운데는 돌아가신 사모님이고 오른쪽이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신미양요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1866년 9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이 신미양요가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라는 미국의 무역 상선이 대포와 총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게 무역 개방을 원했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가 대동강변의 평양성 쪽으로 와서 우리나라에게 문호를 개방해달라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따라왔던 사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을 좀 배웠으니까 통역관으로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완전히 정착을 해서. 근데 그만 우리나라랑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처음에는 뭐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 썰물에 배가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강으로 나가지 못하고 좌초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병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 토마스 선교사도 체포돼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대동강변에서 묵배임을 당해 죽게 되는데요.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한문 성경책이 500권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춘건이라는 병사입니다. 이 박춘건이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자기가 죽이려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이 성경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토마스 목사 전기에 보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참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기도한 거죠. 무슨 말을 한 다음에 붉은 배를 입힌 책, 그때는 가죽이 아니라 배로 입혀서 이 성경책을 만들었으니까 붉은 배로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박충건은 그렇게 받아온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누굴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평안도 안주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 돼서 말씀 가르치는 영수라는 직분에 오르게 돼요. 그때는 전사님이 없었으니까 교회에서 가장 성경을 잘 아는 어른인 평신도가 영수가 돼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 영수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또한 더 놀라운 일은 이 박충건 병사가 토마스 선교사에게 받은 성경을 자기 동료들이 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집에 숨겨뒀어요. 근데 그 조카인 이영택이 그 집에 놀러 왔다가 이 성경을 보고 성경 속에서 그도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중국 선양에 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했던 로스 선교사님을 만나요.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9월 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그를 도와 한글로 된 최초의 성경책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갖고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채치량이라는 어린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갔다가 막 이제 전쟁 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성경을 만경대에서 주워요. 근데 이 책을 갖고 있다가 잡혀갈까 봐 겁이 나서 그 당시 영문 주사, 지금으로 말하면 뭐 군수겠죠, 군수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을 줍니다. 그 성경이 한문으로 된 아주 질 좋은 종이었거든요. 박영식이 이 성경을 받고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책이나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종이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하나씩 찢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전체 방에다가 도배를 한 겁니다. 종이가 좋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문을 잘하는 그런 지금 주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집안을 도배하고 앉아있으면 벽에 뭐가 보여요? 성경책이 보여요. 누워도 성경책이 보여요. 밥 먹을 때도 성경이 보입니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집을, 도배된 이 집을 자기에게 성경책을 건네주던 채치량이라는 소년이 자랐어요. 그 아이에게 이 집을,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된 채치량에게 이 집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채치량이 집을 뭘로 개조하냐면 여관으로 개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여관에서 한 번은 우리나라의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지금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마펫 선교사님이 한석지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한석지 목사님과 함께 이 여관에 와서 잠을 자다가 도배가 된 성경책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는 처음으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책이 방 안에 도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집주인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채치량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이 성경책으로 도배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페 선교사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말씀으로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채치량을 전도합니다. 당신도 이 책을 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지 않냐? 그러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믿자. 그러면서 이 채치량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을, 이 여관을 교회에다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평양의 첫 번째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여관으로 사용했던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교회가 부흥해서 나중에 널다리 교회 이름을 장대원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작년에 우리 늘푸르대학 어르신들 이 장대원 교회가 있는 그 모형이 있는 교회 가서 한번 견학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기억나시나요? 종탑도 보고 벌써 잊어버리셨나? 네. 거기가 기역자로 된 장대원 교회 있잖아요. 여자 남자가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장대원 교회랑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세우신 김윤찬 목사님이 어디 교회 출신이에요? 이 장대원 교회 출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더군다나 이 장대원 교회는요, 1907년도에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각성 운동을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 장대원 교회에서 하면서 온 전국으로 이 대각성의 역사가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점을 제공하죠. 이게 바로 장대원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사님이 복음 한번 전하지 않았지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토막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이라는 사람은 대동문 교회라는 것을 세워서 거기에 장로가 되고,
그의 동생도 예수님 믿고 그 교회 장로가 됩니다. 김영섭이라는 사람은 원래 천도교 교인이었는데 동생과 함께 예수님 믿어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라는 사람은 이 제너럴 쇼모노가 불탈 때 토마스 선교사가 물에 빠지면서 야소 야소 이렇게 외치면서 물을 잡혀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소가 누구냐 궁금증이 생겨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평양 초대교회 신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성경을 통하여 한국교회, 조선 땅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책 그 이상의 감동이고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젊은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생명, 영혼을 살리고 싶으면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눈이 나빠지고 내가 어두워져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려, 귀가 어두워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도 이 자리 지키시잖아요. 근데 아직 성경은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은 안 들려도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오늘 이 책을 넘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미래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역사를 하신 모든 기록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 역시도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며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교육하는 우리 귀한 부모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